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제가요 오래전에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이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셨죠. 매주일 빠지지도 않고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기도와 봉사, 구역 성경까지 엄청 열심히 하셨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그리고 조용한 분이었지만 일단 이 사역을 맡겨놓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구역에 속한 한 다른 성도님이 그 지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지사님,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을 주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당신의 열심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열심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사님의 열심은 자기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시험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시험에 들죠. 시험에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듣는 그 지사님의 마음에 막 비수가 꽂혔는 거예요. 평소 자신이 열심히 누구에게 그렇게 빛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한 분이었게요. 그날 이후로 예배도 봉사도 모인 참석도 이제 뭐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볼 수뿐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상황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열심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기 과시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내 열심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 일어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열심인지 그 때로는 나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당시 그 집사님의 열심이 결코 자기 과시나 외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말을 들은 이후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고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이 확신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분을 불러서요 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사님, 혹시 정말 교만한 마음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 교만함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뭐 좀 교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조금 교만한 것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지사님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나는 결백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인가요? 라고 그렇게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요, 이 눈시울이 이렇게 불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께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불편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축했던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나 활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동기와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계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외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꾸민 신앙,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 자신을 드러내려는 활동을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요, 진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때로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거기에서도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진심을 다할 때에 그 진심이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나는 혹시 위선자처럼 보일까봐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교만하다는 말 들을까봐 그런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위한 삶은 어떤 오해나 말이 있어도 중심을 지키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심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주변에 볼 필요 없습니다. 진심은요,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언젠가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신자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 구체적인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데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첫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의 못남을 바로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못남을, 부족함을 바로 인식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것이다. 여러분들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은 뭐가 죽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내 자신의 뭐요? 결단이나 고집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우리의 중심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심을 옮겨 놓는다라는 말, 다시 산다라는 말, 여러분, 그렇게 신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한번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페이지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서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에?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확 들어오죠? 에? 그렇죠. 죄인 중에 나는 뭐라고요? 개수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는 똑똑했지. 그리고 로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배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에게로서 철저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혈통으로도 학문도 열정도 모두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바울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똑똑했기 때문에, 잘난 그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만약에 우리가 타인이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여러분,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중요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보고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3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구하면요, 성적표 가지고 와서 상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오면 성적표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3은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의 점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나마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생각하기에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현을 하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의 한 사건 때문에요. 바울이 그 일을 저질렀을 당시에는 별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요, 뭐요?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눌리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아십니까? 스데반을 죽인 일입니다.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에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죽이도록 어떻게 해요?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돌도 던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누구를 봐요? 이 스데반을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는 나사렛 이단의 추종자였고 분명히 율법으로는 잘못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죽어도 싸라고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난 후에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순교할 때 얼굴이 천사로 변해. 그것을요, 누가 봤어요? 바울이 직접 봤어요. 바로 그 스데반을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앞장서서 죽인 거예요. 바울에게 이것은요, 잊을 수 없는 영적인 트라우마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쓰임받을 때마다 그는 그 일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내가 이 일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정도의 스펙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은 잠시 쉬십시오. 내가 하나님 일할 테니까 잠시 쉬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누구보다 못났기 때문이다. 나 같은 자도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 모든 사람이 희망이 있다 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부른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은요, 단지 한 개인의 신앙적 태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자세입니다. 특히 성도와 목회자 사이, 또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사이에도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목회하는 사역을 맡았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역, 이 공동체를 함께 뭐하고 가요? 세우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맞습니까?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요, 저를 너무 과하게 지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끝나면요, 항상 저희 아내한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가 어땠어?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요, 네, 우리 집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매일 여보, 오늘 최고였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목사가 설교하고 사모가 당신 설교 최고였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최고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지. 하도 최고라 하니까. 무조건 좋다 하니까. 내가 분명히 나는 여기서 지금 죽을 쏘고 내려갔는데, 죽을 쏘서 내려갔으면 분명히 여보 오늘 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날도 최고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뭐가 좋았는데, 어떠한 부분이 좋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을 줄 몰랐지. 이거 아닌데라는 표정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으시고 과하게 지켜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요. 뭐 설교 어땠습니까?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잘합니다. 저는 잘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아나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요, 그것을 100%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잘 봐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 이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아구가 딱 맞는 거지, 한 편만 딱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12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 내가 설교를 하러 갔잖아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박 났다는, 제가 딱 보면 저는 이제 이 설교를 하면 옆에다가 점수를 매기거든요. 오늘 내 스스로 요거는 100점짜리다, 요거는 70점짜리다, 이거 이렇게 매겨놓거든. 그러면 외부 가면 몇 점짜리 해야 됩니까? 외부 가면 90점짜리 100점짜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점짜리 가서 한다고 딱 했습니다. 이야,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반응이.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줄 아냐? 받는 사람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의 역사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과 성도에게 그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누구의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예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와서 기도하시고 막 하시고, 이제 경중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제자반 하시는 분들이 만났을 때,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뭐 기도하는데 무슨 눈물이 나노? 근데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난다. 뭐예요? 기도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잘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 빼버리면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라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런데도 그 바울에게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면 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 은혜가 뭔데? 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뭐 십자가가 뭐 필요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제대로 인식할 때 십자가는 정말로 생명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둘째는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계속 읽을게요. 17절에 영원하신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아멘. 여러분, 그가 한 고백은요, 이 고백은 단지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셨고 지금도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나 지식, 업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정말로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열심히 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불어 넣어주시면 이 교회는요,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왜 우리를 사용하시냐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가끔 아이들하고 만들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시은이, 소은이하고 만들기를 하면요, 요즘에는 이제 가위질을 잘하니까 아빠, 가위질은 내가 할게 하면, 가위질 하면 제가 잘하겠습니까? 얘들이 잘하겠습니까? 제가 훨 잘하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다 맡깁니다. 풀도 주고 테이프도 주고 다 줍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봐. 뭐 부족한 거는 아빠가 해줄게 라고 해서 만듭니다. 만들어 놓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삐뚤어져 있을까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것을 더 만족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의 목적은요, 그것을 잘 만드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적은 그 자녀와 함께 그것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지 그 어떤 것을 잘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평가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하더라도 좀 잘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잘하는 것보다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서로 도우면서 조금씩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갔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제가 의외로 꼼꼼합니다. 이래 보면 별로 꼼꼼하게 안 보이잖아요. 이래 딱 보면 꼼꼼하게 안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꼼꼼했는데 경중 가서 별로 꼼꼼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개척 깨우니까 목사님이 원래 그래 꼼꼼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래 꼼꼼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꼼꼼합니다. 관심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 거는 꼼꼼합니다. 그런데 내 게 아니면 꼼꼼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함께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뭐 줄 한 개, 뭐 한 개, 뭐 한 개 우리 권사님 맨날 오시면 불 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뻐 보이신지 모릅니다. 완전 담임 목사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저도요 이래 지나다니면서 불 끄는 것이 제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뭐 담임 목사님 맨날 야, 불 좀 끄고 다니라. 불 좀 끄고 다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 잘 끈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자하고 담임 목사하고 다르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불 자주 켜놓고 다니십니다. 특별히 여자 화장실들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 끄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 오시고 나면 무조건 딱 보고 불이 2개나 켜져 있습니다. 끄고. 이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로 되어서 그 하나하나씩 다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기다리시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죠. 하나님 전기 내가 끌게, 내가 뭐 할게 하나님 다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 유익을 준 적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얼마나 유익을 줬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거의 90%는 별로 하나님 앞에 유익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유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게 유익이 안 되었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완벽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한 번 더 가야지 은혜,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을 때 완벽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뭔가 뭐 좀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항상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부족할까 봐 걱정합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 이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가면 됩니다. 뭐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욕 한번 먹으면 되지. 근데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욕하시기에 야, 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탕자 보세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탕자에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온 탕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도 없겠습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하나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 끼워라.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 정도 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갔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께 한 것 정말로 요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딱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는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잘나서 여기에 있다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기 앉아서 하나님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저는요 매일매일 합니다. 맨날 앞에 서니까 안 뜨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한 다리를 맨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긴장을 하면 여기 이 뒤에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나중에 무릎 꿇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안 굽혀집니다. 한 시간 이렇게 써가지고 힘줘가지고 한번 계셔보세요. 긴장한 가운데 힘줘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어 보세요. 나중 가면요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떨면서 설교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뭐예요?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와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그냥 네 부족해도 네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삐뚤었다고 뭐 보기 싫어 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피가 안 섞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피가 섞였다 하면 여러분 그게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아니라 배가 만들어져도 니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설교학 수업을 듣는데 그 설교학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라. 뭐 설교 잘한다 하는 것이 뭐가 잘하는 거야? 뭐 스케일이 잘하는, 말을 잘하는 거야? 스피치가 좋은 거야? 뭐를 어떻게 해야지 설교가 좋은 거지? 여러분, 설교가 설교가 잘하는 거예요? 저처럼 하면 잘하는 겁니까? 설교를 잘한다 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전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설교학 그걸 듣고 우리 반 한 70명 되는 그 학우 앞에서요, 설교 이제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70명이요, 설교를 다 해요. 20분씩. 그러니까 뭐 한 주에 몇 명씩 끊어서 하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요, 설교 그 리스트가 딱 있습니다. 뭐 행동, 발음, 내용 모든 거. 그래서 점수를 다 매겨요. 제가 몇 점 맞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요, 또 자랑을 해야지 되는데, very very excellent, 너무나 잘했다고. 유일하게 제가 very very excellent라는 그 아직까지도 그 보고 싶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제가 성적 가보로 가지고 있으려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very very excellent 딱 적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설교는 뭐가 잘해야 설교는. 근데 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딱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는 하나님 편들면 된다. 하나님 편들면 된다. 그게 설교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거기에요. 와, 맞다. 정말로 멋진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편들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나의 신앙생활을 증명하려고 내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평가가, 목사의 평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 숫자에 있다. 주일 예배 몇 명 모이는가에, 여러분, 몇 명 모이는가가 중요합니까? 몇 명이 변화되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 이랬는데 1년 전 후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중요합니까? 몇 명 모인다 하는 게 중요합니까? 몇 명 모인다 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한테는요, 절대 당신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절대 물으시면 안 됩니다. 금물입니다. 예? 금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디만 갔다 하면 몇 명 모이십니까? 몇 명 모이십니까? 억수로 부담됩니다. 부담돼도 당당하게 뭐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야, 너가 증명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은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충성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천재도 많고 재능도 많고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사람을,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시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자신을 뭐라고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소중한 그릇입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쓰다가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딱 깨졌을 때에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통하여서 확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깨어지는데 나의 깨어짐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다윗을 본받아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을 따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모세가 순종한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엘리야가 목숨 걸고 편든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인물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해요.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사람 앞에서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아이가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물건을 사고 나자 이 주인이요, 이 체리, 그러니까 사탕 이 통을 딱 보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야 한 줌 가지고 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줌 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 꼬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계속, 예, 꼬마야 한 줌 가지고 가라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가면,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야, 한 줌 집어 빨리.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이고 참 숫기 없다. 그러면 엄마가 한 줌 가지고 가 있어. 엄마가 한 줌 딱 가고. 그래서요, 이 아이가 딱 걸어가다가 엄마가 아이한테 물었어. 얘야, 야, 왜 아주머니가 주는데 그거 안 집었어? 라고 했더니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손이 더 크잖아. 엄마 손이 더 크잖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 손이 큽니까? 하나님 손이 훨 큽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대놓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 앞에 여쭈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곧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자신의 못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며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나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이 닮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으면 되겠습니까? 바울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어떻게 해요? 기쁜 그런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